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또 성전을 짓는 것 같은 아주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었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올라가야 돼요. 떨어진 곳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세겜은 아주 예전부터, 예루살렘이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 종교적 중심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신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이 생기고 가나안 신들을 섬겨가는 모습들을 보자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성읍이죠. 여기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온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온 회중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미 남유다, 베냐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지파가 대표적인 게 유다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또 남쪽에 있죠.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 이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반감이 이미 많이 쌓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세겜에서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대표자를 세우죠.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이제 피신에 있던 솔로몬 왕 때에 이제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이제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 어떤 대표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온 회중이 이제 왕을 만나게 되죠. 로보암 왕에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불만은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 솔로몬 왕의 통치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 솔로몬 왕이 건축을 계속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건축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동안 백성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이 돼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많은 건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건축을 해야 되고 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또 건축 때문에 노동 착취가 돼야 되죠.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참았습니다. 왜? 워낙 강력한 이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냥 처단하니까 불만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롭게 솔로몬의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자 그동안 고통을 호소한 겁니다. 사실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죠. 솔로몬 왕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욕을 하게 하고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와서 세겜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어요. 아마 르호보암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건축할 때도 또 세금을 거둬들일 때도 정말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온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도 기뻐했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행복한 나라를 세워갔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쭉 해왔던 대로 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웃들,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왜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가꾸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가꾸어야 돼요. 마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정원 예쁘게 꾸며요. 그 내버려 두면 예쁘게 꾸몄던 정원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주택 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계속 가꾸지 않으면 집이 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계속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은 처음에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관계를 가꾸어야 돼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가족과의 관계, 주변 분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솔로몬 왕을 모셨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삶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 왕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기보다 이제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리고 좋은 말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오히려 그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정말 왕을 잘 섬기고 또 종으로서 정말 왕으로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라.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억압하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잖아요. 차를 제대로 안 하면은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리더일 경우에, 지도자일 경우에는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르호보암 왕은 연로한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합니까?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은요,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의 모습, 그 모습,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왕권을 가져서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을 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백성들 내버려 두면 자꾸만
불평불만이 올라올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의 권위가 있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의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힘으로 누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니죠. 또 젊다고 해서 다 미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누가 미성숙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가 성숙한 자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내가 누군데 내 말 들어야지 하고 그냥 자기의 이렇게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리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삶의 기준,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이에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압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 행복해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은가 늘 자신을 점검해서 솔몬과 같이 로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불편함을 주고 괴로움을 줬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가족들 또 우리 주변 분들을 잘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늘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림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접받기를 원치 않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먼저 대접하게 해주시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주님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가족과 주변 분들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